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난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 예배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를 흔히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Testament라는 단어의 뜻은 언약,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계속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복음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찬양 가사에 큰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목적, 그 비전을 공유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됨을 언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자신은 할 수 없다며 능력이 없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세가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의심하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다시 시내산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고 그 땅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악했던 바로까지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것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독수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하늘을 나는 가장 강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도, 하늘을 가장 잘 나는 독수리도 어렸을 때부터 잘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잘 날기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훈련이 조금 특별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잘 날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냥 높은 절벽에서 이 새끼 독수리를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아기 새에게는 쉽지 않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새끼 독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미 독수리가 무책임하게 그냥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밀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더 먼저 떨어지기 전에 더 절벽 아래로 내려가 새끼 독수리를 받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아기 새가 떨어져서 다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아기 독수리들이 날 수 있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한계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끼 독수리를 업어 인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 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맺는 약속의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에는 모두 다 약속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재미를 위해 만나기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속을 맺습니다. 또한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서로 약속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약속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잘났거나 수요가 많아서 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김용희 선교사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 가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닮은 쌍둥이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쌍둥이 형제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이었지만 그 둘은 세상을 잘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형은 예수님을 만나 신실하게 자랐지만 동생은 죄악의 길에 빠져 헤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칼을 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에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떨면서 형에게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은 동생에게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피투성이가 된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그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이 피가 가득한 이 옷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입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그 피로 범벅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형을 체포해 갔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언론은 난리가 났고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형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숨어있기 바빠서 형이 죽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집에 숨어있던 동생은 형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생이 편지를 열어보니 형의 글씨임을 알아보았고 형이 자신에게 쓴 편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형이 자신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너가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열심히 살아줘. 동생은 그날 형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형을 다시 만날지 그 자신의 인생의 후회스럽고 통산스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우는 가운데 문득 어릴 때 형을 따라 교회에 갔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 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형이 지금 간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 동생은 기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이 자신 대신에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망연자실한 동생은 이제 형 대신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을 하였고 형이 기도하던 자리, 형이 예배를 드렸던 자리에 앉아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은 분명 동생인데 하는 행동은 형 같은 이상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쁜 옛날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만 혼자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항상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내 소유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소유라는 단어의 원어를 잘 살려서 번역해 놓았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넘어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절대 자기만을 위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든 하나님의 큰 뜻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이웃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흘러 넘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돈, 권력, 부동산에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사명, 예배, 섬김, 그런 것이 기쁨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은 두려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군사력, 경제력,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수록, 우리가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우리의 능력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구별된 우리를 보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을 하는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노예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보물과 같은 백성,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그들의 결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결단만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과 같이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루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주님의 법에 보물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과 같은 백성,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환우분들과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환우분들이 치유되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의 산 언약을 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충만히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